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을 일부러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 걸까요? 반면에 저 사람을 좀 보세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어째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풀리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인정까지 받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정말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를 못 본 척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고 나의 이 작은 몸부림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선한 가치들이 갑자기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고 내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도 이 질문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씨름했어요. 성경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은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입니다. 아삽은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는 다윗 왕 시대에 임명된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매일같이 노래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아삽이 오늘 우리의 질문과 똑같은 문제 때문에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주 깊은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섬기던 사람이 겪는 내면의 폭풍 속으로 그의 솔직한 고백을 따라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부끄러운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는 시편 73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들의 돈이나 명예를 부러워했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평생 붙들고 찬양해왔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헌신했던 그가 이제는 그 믿음의 기반부터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삽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야말로 부조리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4절부터 12절에 걸쳐서 악인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그들은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고 몸은 늘 건강하고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고생하는 법도 없고 재앙을 당하는 일도 없어 보였죠.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뭘 알겠어 라며 조롱하는데도 이상하게 세상의 재물은 그들에게로만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땠습니까?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13절에서 이런 절규를 토해내기에 이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리석은 짓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과 영적인 혼란 속에서 헤매던 아삽은 자칫하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바로 눈앞의 현실에서 영원한 진리로 옮겨놓은 아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관점을 180도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렸을까요? 시편 73편 17절은 그 극적인 전환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좁디 좁은 시야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삽은 악인들의 화려한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마주하게 될 비참한 최종 운명, 즉 그들의 종말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만 보고 그림 전체를 판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눈으로 오늘 하루라는 이 작은 조각만 잘라서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이야기의 전체와 영원이라는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그 화려한 형통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무한지를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죠. 이 질문을 성경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루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는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의 공식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성경 안에서도 아주 도전적인 책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인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염려해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번제를 드릴 만큼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의로움은요,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 앞에서 그를 자랑하실 정도로 공인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욥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난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마치 폭풍처럼 들이닥칩니다. 스밧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빼앗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갔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마침내는 대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모두 한자리에서 죽었다는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죠. 만약 세상이 단순한 권선징악의 법칙으로만 돌아간다면 욥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욥의 끔찍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처음에는 욥과 함께 울어주었지만 이내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남들 모르게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섣부르고 위험한 공식, 이른바 인과응보 신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좁은 신학적 툴로 욥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고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정죄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분으로 욥을 거세게 몰아세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아니셨습니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나중에 등장한 젊은 엘리후의 변론까지 무려 30장에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간의 언어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침묵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논쟁을 친히 바로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결은 욥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친구 엘리바스를 향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정말 엄청난 파장을 갖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옹호한다면서 그럴듯한 신학적인 주장으로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고 하시고 반면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때로는 원망하며 씨름했던 욥의 정직한 부르짖음은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련된 거짓보다 투박하지만 진실된 부르짖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겪은 그 끔찍한 고난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욥기의 결론은 그 목적이 벌이 아니라 계시, 즉 하나님을 더 깊고 생생하게 드러내시는 것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폭풍우가 모두 지나간 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전까지 욥의 신앙이 소문으로 지식으로만 알던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면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눈으로 보는 신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그를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정금같이 단련하여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끈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삽의 이야기를 통해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의 신비로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마음에 품고 이제 다시 우리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왜 이 비틀어진 세상에서 의롭게 양심을 지키며 살려는 사람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해서 불이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장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죄의 중력에 이끌려서 저절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중력을 거슬러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힘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양심이 삶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은 양심의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속도 위반, 불법 유턴을 하면서 자기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내면의 소리 때문에 멈춰서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했듯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약속처럼 말이죠. 시련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무엇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악인은 형통한가라며 괴로워하는 그 이유의 깊은 뿌리에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참된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보통 더 많은 부, 더 편안한 삶, 더 높은 지위 같은 것들을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런 것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의 본질이나 전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시편 73편에서 그토록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믿음이 흔들렸던 아삽이 마침내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내렸던 최종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가 발견한 최고의 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상급은 세상의 그 어떤 소유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 즉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요,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 때로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답답한 일을 겪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굳게 붙들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가장 큰 복, 가장 위대한 상급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과 욥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정말 귀한 통찰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라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대답은 한 권의 책이나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한 인격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의로우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분보다 더 큰 고난과 모욕, 부당한 고발을 당하신 분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가장 불의한 죽음을 맞으신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악이 승리하고 의가 처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의 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그리고 세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최종적인 승리임을 온 우주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고난받는 모든 의인들에게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진정한 승리자는 오늘 당장 눈앞에서 형통해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승리자는 때로는 넘어지고 의심하고 흔들릴지라도 자신의 솔직한 질문과 아픔을 모두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질문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삽처럼, 욥처럼 정직하게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두서없어도 괜찮고 원망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꾸며진 찬양보다 정직한 눈물의 씨름을 더 귀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한 씨름 자체가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